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성탄절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축제의 분위기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부활절도 크리스마스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파티를 벌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부활절만큼은 크리스찬들만 기억하고 축하 예배를 드리며 기뻐합니다. 교회에 한 번도 안 나가는 분들이 부활절에 모여서 파티를 벌인다는 것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사고방식으로는. 크리스마스에서는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할러데이라고 하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머지않아 미국의 부활절에서도 해피 이스터라는 말이 사라지고 다른 말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부활절은 존재할 것이고 믿는 자들은 여전히 모여서 축하 예배를 드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역시 모여서 파티를 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부활절이 주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구원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칸타타에서도 그 중에 한 절이 나왔죠. 이는 거듭남의 구원과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과 주님 오실 날에 완성될 영화의 구원입니다. 첫 번째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거듭나는 구원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1단계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가 한 문장인데요. 원어에서는 핵심 문장은 찬양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뒷부분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므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신 자비라는 것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자비로 인자하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산 소망이란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 유산이라는 말은 실제로 지금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받기로 약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산이라는 말은 약속되어 있지만 아직 받지 못한 것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어도 유산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산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의미했습니다. 앞으로 약속의 땅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받을 유산도 아직 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불멸의 유산은 이미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을 유산이 하늘나라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침례라는 것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태어난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침례를 받은 분은 다시 태어난 분입니다. 바로 1단계입니다. 영원한 유산을 또 약속받은 상속자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성도들은 영원한 유산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상속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사람을 경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중에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죽으면
상속받을 수 없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뭡니까? 거듭난 우리, 유산을 상속받기로 약속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듭난 상속자는 아직 구원의 1단계에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두 번째 구원은 시련 속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속자를 키우기 위해서 2단계 작전에 돌입하셨습니다. 그것은 6절에 나와 있는 시련 속에서 슬픔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슬픔은 잠시라고 했습니다. 왜 잠시입니까? 이 땅을 사는 기간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기간에 비해서 아주 짧은 동안이기 때문에 잠시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련 속에서 슬픔 당하는 목적은 바로 영원한 유산의 상속자에 합당하게 성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 슬픔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기뻐하라는 것은 그냥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입이 귀에 걸리도록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뻐해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엄청난 유산이 보관되어 있고 그 유산인 상속자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저와 여러분이 시련 속에서 슬픔을 당하고 있더라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시련을 참고 견딘 결과가 7절에 나옵니다. 시련을 참고 견디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단련하셔서 금보다 귀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은 불로 연단해서 귀한 순금을 만들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는 연단은 금보다 훨씬 귀한 존재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을 마치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날씬해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몸짱 아줌마로 유명한 정다연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기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1966년생인데요. 미국 나이로는 46, 7세인데 한번 사진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다연 씨도 결혼하고 아이 키우다가 키가 162인데 체중이 70kg까지 나갔답니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음식과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5년 만에 지금의 몸매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대만에서까지 강연을 하고 가르치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광고를 찍고 강연도 합니다. 우리는 뭐만 봅니까? 그 결과만 보고 우와 좋겠다, 짱 부럽다 그러죠. 근데 뭐를 안 봅니까? 그 5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도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먹고 뭐만 합니까? 운동하고 먹는 것도 한 번도 자기 생각대로 먹지 않을 겁니다. 5년 동안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을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이어트를 한번 하다가 실패해 보면 많죠.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얼마나 그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으면 그렇게 됐겠냐는 거죠. 40대 후반의 아줌마가. 그러면 뭡니까? 마치 성도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도 이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는 과정도 마치 그와 같이 힘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시련을 통해서 참고 견디고 마치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시간 나는 대로 운동해가지고서 뼈와 살을 깎는 운동을 한 사람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도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내뱉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져서 금보다 귀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은 정다연 씨가 누리는 지금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셔서 존귀한 존재가 되려는 것입니다.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3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을 영광을 뭐라고 합니까? 영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광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원래 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은 인간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쓰는 것입니다. 칭찬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찬양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세상을 살면서 시련 가운데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은 것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평생을 살아가며 참고 견디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그가 가져오는 구원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칭찬합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뭡니까? 변화산에서도 변화된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사랑하지 않았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야 깨닫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가르치는 독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했는데도 말만 듣고 믿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 모습 봤습니까? 영화에서 봤다고요? 꿈속에서 봤다고요? 그런 거 말고요. 아무도 못 봤습니다. 왜 믿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칭찬해 주실 겁니다. 보지 못했는데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를 보지 못하면서라는 말은 나타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못 보면서 예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들은 사람도 아니고 들은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전해 들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가 됐는데 안 나타납니다. 그래도 분명히 믿고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때가 됐는데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안 오나 보다 하고 실망하기 쉽겠죠. 에이 뻥인가 보다. 그런데 이 사람, 우리들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믿고 분명히 기다리는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아직 영광을 입지는 않았지만 이미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으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약속을 굳게 믿고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은 영광의 몸을 입지 않았지만 장차 입을 영광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분을 믿고 새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를 거듭남 또는 중생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 우리는 영원한 유산을 상속받기로 약속되고 보호받고 있는 상태가 현재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시련과 슬픔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금을 연단하듯 162cm 70kg의 아줌마가 세계적인 모델로 변신하듯 연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생을 이루어야 될 것이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미워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으니까 참고 견디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야 할 구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시련 속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장차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입을 것, 그것을 바로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시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연단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시켜주고 장차 영광의 몸을 입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지 못하고 말만 듣고도 부활의 주님을 분명 믿고 그분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영광의 몸을 이미 입을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분명히 장차 놀라운 영광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부활의 아침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한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